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 마주 앉아서 살아가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이야기의 끝에는 주로 한숨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세상 사는 게 다 힘들다는 거 살아가는 누구든지 느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만나서라도 현실을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한숨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만약에 꿈을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침이 튀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슴이 흥분이 되니까요. 가슴이 뛰게 되니까 말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자체를 무시하며 사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전 다른 교회는 제가 책임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 혜성교회 안에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때때로 이 현실 감각이 너무 없는 분들에 대한 염려를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가 만약에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성실함이 없고 노력이 없고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꿈은 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압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식 밖에서 통용되지도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심지어 박수까지 받는 일이 있습니다. 야, 너 믿음 대단히 좋다. 정작 자기 삶의 희생과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만 하시면 이라는 말로 뭔가를 말하는 것을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박수 쳐주는 정말 비상식적인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신앙을 그렇게 박수 쳐줄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막연히 꿈꾸는 신앙이 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히 꿈만 꾼다고 해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삶의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현실감 있는 그런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 안에 잘 잡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현실 감각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꿈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개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접어들면서 저는 분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성의 책임보다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무게의 중심추는, 메시지의 핵심은 꿈에 있습니다. 소망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기대하기란 힘듭니다. 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 반면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의 꿈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꿈 때문에 오늘을 이겨낼 힘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어제의 반복일 뿐인 오늘, 또 작년의 반복일 뿐인 새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결국 새로운 소망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꿈 때문에 새해가 설레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슴 설레임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해는 새해가 되었지만 마음속의 기대는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는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살더라도 언제가 되든지 내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소망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의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새해를 늘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운이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지쳐 넘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30분 1시간씩 설득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나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건 그 당사자도 압니다. 내가 이러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내라고 말한다고 해서 힘이 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말할 것이 아니라 말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목사는 맨날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서도 자꾸 가르치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지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속으로는 아니 꼽더라도 일단 목사니까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목사가 말을 함으로 삶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목사가 말을 들어줄 때 오히려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뭔가 실패나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뭔가 기대가 없는 사람,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이 저하되어져 있어서 영 뭔가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힘내라고 명령할 게 아니고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 정말 어떻게 살고 싶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삶이 뭡니까?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면요, 여러분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눈빛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침이 튀게 되고요, 그 사람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그러다가 뭐 되어서 살리, 어떻게 먹고 살 거니, 이러고 살면 되겠니, 저러고 살면 되겠니, 이 잔소리가 우리 자녀들을 일어서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꿈이 무엇인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꿈을 위해서는 네가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될 때에 아이들의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변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야기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335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의 꿈을 들려주는, 내 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남의 꿈을 들어주고 그 꿈을 위하여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야, 너 이제 고3인데 우리 첫 딸애가 벌써 고3이 되지 않습니까? 야, 너 입시생인데 네 이러고 살아도 되겠냐? 지 엄마는 맨날 그래요. 근데 저는 말을 좀 다르게 합니다. 야, 너 뭐 하고 싶으냐? 너 뭐 하고 싶으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대방의 꿈을 알아주고 꿈에 대하여 들어줄 때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집 애들은 정말 싫어하는데 제발 집안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뭐 목사의 설교거리가 집안 이야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남의 집안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면 잘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둘째 아들놈도요,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송별 목사님하고 축구하거든요. 일으켜 세우지 않아도 일어나 나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배 때는 졸린다 힘든다 하는 분들도요, 골프만 예약을 해두면 절대 늦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재밌어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고 피곤해도 일어나게 되고 남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더 극성을 떠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꿈의 힘이에요. 개인 속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 그리고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야 그냥 그러고 살면 되지 라고 문제점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꿈을 꾸고 도전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면 결국 꿈꾸지 않던 다른 사람들은 꿈꾸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보편적인 사람들이야 여러분 무슨 물건을 만들 것에 대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없을까? 야, 이거 전화기도 들고 다니기 귀찮은데 시계처럼 차고 다닐 수 없을까? 이런 걸 꿈꾸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꿈꾸는 사람이 깔아놓은 레일 위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뒤늦게 인생의 기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전 올 한 해 우리 혜성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이런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레일 위를 뒤따라가는 인생만 되지 말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 꿈을 위한 대가를 희생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레일을 깔아주고 누군가가 여러분 뒤를 따라올 때에 그 유익함을 누리게 되는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하여 미리 레일을 깔아주는 삶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놓은 것 그 뒤를 따라가면서 열매만 얻어먹으면서 하나님 은혜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유익을 누리게 만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지요.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저 세상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먼저 꿈을 꾸고 이룸으로써 그들의 삶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가져오는 인생의 레일을 먼저 깔 줄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게 아니고 네가 남을 위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서 네가 이루어 놓은 어떤 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너의 꿈을 쫓아가되 그 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복으로 부름받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가만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네 입에 채워지는 그것으로 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열방이 살아나게 될 거다. 천하 만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복에 지나가는 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먼저 복의 수혜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흘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하여 입을 크게 열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의 형편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나는 너를 죽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살려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믿고 사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미 그렇게 복을 베풀지 않았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한쪽으로 그 은혜, 예수의 은혜가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구원을 받았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었는데 언제 그러했냐? 네가 부르짖을 때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1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외치고 부르짖어 입을 열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느냐? 하나님께 입을 열 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입을 열든지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것 왜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런데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요.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꿈도 꾸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내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세상에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다. 네가 입을 열어 구원을 외쳐라.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말로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원하세요. 가만 앉아 있을 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왜? 누가 주는 줄 모르니까. 왜 주는 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가 달라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러면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너 엎드려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너는 받아서 좋고 세상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젖을 먹는 세상의 법칙처럼, 심어야 거두는 세상의 법칙처럼 하나님께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이 법칙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심고 거둠의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심고 거둠의 법칙. 이것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에 누가 어느 땅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야, 그 땅에 지도 가져와.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땅의 경계선을 그려봐. 누가 어느 땅에 살게 될지를 말하기 이전에 서로 공평하게 누구 땅이 될지도 모르지만 한 지파가 이 정도 땅이면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경계선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놓고 나중에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대부분의 민족, 대부분의 지파들은요, 그 경계선대로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알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지,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지파들 중에 독특하게 한 지파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성경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따라합시다.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삶의 경계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요만큼 땅의 경계를 그려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지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우리 땅으로 주셨으니 나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파들 중에 다한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는 하셨지, 맞아, 이거 우리 땅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지파들의 땅을 빼앗을 수는 없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나 다른 지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아니하는 또 다른 땅은 우리가 싸워 얻으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 그거 가지지 말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땅을 빼앗으라는 게 아니에요. 남의 지파 땅을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지파 땅은 남의 지파 거예요. 우리 지파 건 우리 지파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생각을 하고 그들은 스스로 올라가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 또 다른 땅, 남의 어느 지파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 땅을 그들은 쟁취하여 자기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한 지파의 경계는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확장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지경에서부터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경계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바운더리, 어떤 경계, 내 삶의 양식,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대답하세요. 다르게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의 성향대로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의 성향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 성향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나는 이것도 감지덕지해. 이것도 과분해. 이것만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차피 능력이 없는 사람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니 까짓거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만방에 복음 전도자로 저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죄입니까? 네? 내가 능력 있으니까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차피 능력 없는 나를 이렇게 교회 하나 맡겨주셨는데 어차피 세워주시는 거 교회 안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교회를 넘어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게 죄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분이 꼭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분이 꼭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만 교회 경계 안에 갇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무엇을 꿈을 꾸고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하는 분, 여러분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정해진다면 하나님 어차피 쓰시는 거 그냥 쪼잔하게 한국 안에서만 요거 가게 하나 가지고만 나 씨름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브랜치 가게를 좀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차피 사업하는 거 여기만 하지 말고 남의 나라도 좀 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 사업 브랜치를 열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그 사업체를 통해서 그 선교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꿈의 문제요, 기도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그릇 때문이다. 내 생각의 그릇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주시지 않았냐? 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의 소망,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운명이 있는 듯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운명 없다고 하고 말하면서도 자기 그릇대로 자기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릇은 정해져 있어. 네 인생은 정해져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성경에 타고난 운명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동안 정말 유행해서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제 방식대로 이 구절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굉장히 경건한 표현이죠. 제 방식대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 어차피 없는 거 주실라거든.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어차피 하나님 주실 거 인심 쓰는 듯이 좀 더 쓰세요. 어차피 내게 베푸시려거든. 좀 더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받들고 살다가 근심하게 살게 하지 말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경의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주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한 능력은 없으니까 제 한계 속에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일로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제가 교역자실 문을 열고 말합니다. 아이고 힘든데 우리 차라도 한잔 마시고 하자. 야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하자. 제가 그렇게 교역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야 커피는 마셔야 되긴 하지만 전부 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 이상은 안 돼. 제가 이러겠습니까? 3,000원, 3,500원짜리 막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얼음까지 들어간 걸 시키면 야 임마 누가 그거 시키라 그랬어. 여러분 제가 그럴까요? 차 한잔 하자 그럴 때는 야 내가 데리고 가는 거기에서 뭘 시키든지 내가 사주겠다 이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카페 가지. 바깥에 나가면 너무 비싸니까. 웃으세요. 네. 내가 어디를 데리고 간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안에서 뭐든지 시켜도 내가 사주겠다는 전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러면 뭘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건 비싸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실 겁니까? 만약 제한선이 있다면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를 가시죠.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럼 정해놓고 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 저보고 목사님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은 제가 뭘 말하든지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 뭐라도 말씀하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여러분, 거기에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미 나는 짜장면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도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 분량은 이만큼이야.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이 내 입을 크게 한번 열어봐.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사실은 다 연약하죠. 시작할 때부터 창대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삶이든 태어날 때부터 지식과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핏덩이 빈손에서 시작되는 거죠. 일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조직도 그 범위는 정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수종 들은 자로 따라다니던 한 선지 후보생이 갑자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사 담임 목사님을 돕던 어떤 전도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에게는 미망인이 남아있고 두 아들이 남아있었어요. 돈 벌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니 모아놓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빚지고 빌려서 말 그대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미망인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 목사님, 당신이 아시다시피 내 남편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러나 돈은 벌지 못했지 않습니까? 남은 두 자식하고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만 했는데 이 빚 준 어떤 사람이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못 갚으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종 삼겠다고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세한탄을 하며 우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을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이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옆 동네 가서라도 그릇을 더 빌리지 않았을까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로 과부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그릇을 사다가 채워놓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갖다 놓기만 하면 채워지니까 말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하고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봐라. 그랬더니만 병은 하나밖에 없는데 부어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빌려놓은 그릇이 다 채워지자 기름이 똑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고요, 우리의 그릇 빌림이 멈추어지듯이 우리의 입이 닫히는 그 순간에 은혜도 기적도 닫힌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은퇴해라. 너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겠다. 야, 나이 들었으면 주책맞게 그냥 잘 죽을 거나 생각하지 뭘 기도를 자꾸 하냐.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빌려온 그릇이 다 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끊어지듯이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의 입이 닫힐 때, 소망과 꿈의 입이 닫힐 때에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기적도 닫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기적을 보기 원하시고 어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꿈으로 끝나지 말고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라나지도 않았던 사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데려온 것도 아니고 은혜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제 입을 닫고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살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또 입을 더 크게 열면 그대로 이루시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게 아니니까. 어차피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내 자격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야베스의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어차피 기도하려거든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입을 크게 열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만 먹어 배불러 비대해지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에 나누어 주어서 세상을 먹여 살리고 다른 교회를 먹여 살리고 다른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 때문에 은혜를 얻어먹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